어떤 분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 중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이다. 그 유명한, 그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일 후에. 우리말 성경에는 이런 일이 있은 후, 여기서 말하는 그 일, 이런 일은 21장에 나오는 하갈과 이스마엘에 관련된 일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하십니다. 이삭의 등장과 함께 평온하던 아브라함의 집에 크고 작은 풍랑이 일어납니다. 사라와 하갈의 갈등,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 아브라함은 마음 편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사라가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움직여서 두 사람을 쫓아내게 만듭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들어주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차마 그럴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에게 다른 뜻이 있음을 믿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보냅니다. 이제 갈등의 분쟁 요소가 사라졌으니까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알턴니가 빠진 것 같다 할까요? 이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이삭의 재롱을 즐기며 여생을 살게 되었다 싶었습니다. 눈치 볼 것도 없고 배려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행동을 하고 말하면 되었습니다. 쫓아낸 하갈과 이스마엘을 생각하면 미안하기도 했겠지만은 이삭을 보고 있노라면 금세 잊혀졌습니다. 그렇게 꿈같은 나날을 지내고 있을 즈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십니다.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시무시한 명령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무엇인지를 알면 이 명령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번제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모두 흘려보내고 몸에 그 뼈 마디마디를 자르고 살을 저미고 잘라서 가지런히 쌓아놓은 다음에 불을 지펴서 재만 남을 때까지 태우는 제사입니다.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에게도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어떻게 자기 아들에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 잔인한 명령을 주시면서 시작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 아들,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냥 이삭이라고도 해도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 아들,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굳이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너가 내 아들 이삭을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줄을 안다.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참 하나님도 너무하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저뿐이겠습니까? 100살이 넘어 얻은 손주 같은 아들과 함께 재미 보는 것조차 그냥 보지 못하고 해방하려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안다면 그대로 두고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것을 빼앗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한잠도 자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침상에 누워서 엎치락 뒤치락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동이 터오자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고민스러운 문제로 번민의 밤을 보내신 분이라면 그 심정을 이해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준비하고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사흘길을 갔다고 했습니다. 그 사흘길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요? 그 긴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번민을 했을까요? 이럴 거라면 차라리 태어나게 하시지나 마시지. 100살의 아들 하나 주시고 그것을 다시 바치라 하시다니. 데려가시려면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왜 내 손으로 아들을 잡으라고 하시다는가? 이러실 거라면 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하셨는가? 그 자식이라도 옆에 두게 하시지. 그러면서 내가 헛것을 본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내가 이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이 사흘 동안 그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또 다른 생각들이 맞서 싸웠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었나?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한 번이고 제대로 말씀하신 적이 있었던가? 언제나 하나님은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셨고 알 수 없는 일을 하지 않으셨던가?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일이 없지 않았던가? 고향을 떠날 때도 그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낼 때도 그러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분을 믿어야 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 그는 사흘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걸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성경은 하나님 의도에 대해서 밝힙니다.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인데, 완전 전자 알지자, 완전히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전지하신 분이신데 왜 시험을 하십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 몰랐다면 말이 안 되고 알았다면 시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시험의 진짜 의도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시험의 진짜 목적은 그 사람의 실력을 알아보려고, 그래서 모자라고 못하면 떨어뜨리고 죽이려는 템프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실력을 키워주려기 위한 트레이닝,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본래 의도가 무엇입니까? 대학교에 가서 수학할 때, 공부할 때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피기 위한 시험입니다. 어디까지나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높은 수준의 학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실력을 키우도록 도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질되어서 본래 목적은 어디 가버리고 어떻게든 학생들의 순위를 가리려고 하고 좋은 점수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아보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벼랑 끝에 세우셔서 한 단계 뛰어오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받고 나서 사흘길을 가는 동안 혹독한 마음의 시험을 경험했습니다. 그동안 믿어온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거쳐야 했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사흘길을 가는 동안 그는 천국과 지옥을 수십 번 오고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질 것을 여러 번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 많은 의문과 회유와 갈등과 번민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선택함으로써 아브라함은 그의 영적 여정에 있어서 거대한 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본문 12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목에 칼을 들이대자 주님의 천사가 말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내 아들 너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을 얼른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할지를 하나님이 몰랐던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배우자 중에 어떤 배우자가 어떤 일로 여러분들을 크게 감동케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떤 선물, 또 뭔가를 여러분을 통해서 감동시켰을 때에, 그때에 와, 당신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을 이제 알겠네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상대방이 정색을 하고 이렇게 대꾸했다 칩시다. 아니,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을 이제까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뭐뭐 한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하고 말할 경우 그 말은 전에는 몰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하니 내가 너무 기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과거에 몰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마음의 시험을 통과해서 믿음의 도약을 이루는 것, 아들까지도 바치는 그 놀라운 신앙의 경지에 이른 것, 이것을 칭찬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서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믿음으로 우뚝 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험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영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머지 여생을 이 손주 같은 아들 이삭의 재롱을 즐기는 것으로 보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자리에 그대로 놓아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에 오래 머물러 있다 보면 영적으로 죽을 것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때로 실패도 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부끄러운 일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동안 영적 여정을 걸어오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삶의 태도를 몸에 익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즉시로 응답하고, 그분이 원하시면 드리고, 그분이 가라시면 어디든 가려는 마음 자세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까 그는 영적 잠에서 화들짝 깨어났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응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대답,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히네니, 영어로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문장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부름받은 사람들의 응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46장 2절에 야곱을 부르실 때, 출애굽기 3장 4절에 모세를 부르실 때, 사무엘상 3장 4절에 사무엘을 부르실 때, 이사야서 6장 8절에 이사야를 부르실 때, 또 사도행전 9장 10절에 바울을 부르실 때 부름받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대답이 이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은 단순한 대답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행하겠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히네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1절에서도 11절에서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삶의 습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응답하겠다는 태도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시면 무엇이든지 하겠고, 가라시면 어디든 가겠다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이해가 안 돼도 그분에게 히네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응답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을 두고 시험하십니다. 100살에 얻은 손주 같은 아들을 내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흘 동안 밤잠을 자지 못하고 피를 말리는 범민을 하게 만든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요구에서 제외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금 확인한 것입니다.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이다. 종교개혁에 불을 붙인 마르틴 루터는 1521년 4월 17일 보름스 제국의회에 불려나갔습니다. 거기에는 루터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황제를 비롯해서 교회와 국가의 고위직 인사들이 다 모여서 십자가 신학을 주장하는 루터의 저서들을 앞에 놓고 이것들을 부인하라, 압력을 넣으면서 기회만 있으면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생사가 걸린 재판정에서 루터가 외친 말이 이것입니다. Here I stand.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위협해도 나를 죽인다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이르러야 할 최종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겪어보아 알기에 더 이상 그분의 뜻을 무리하지 아니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분이 요구하는 것이 지나치다 싶어도, 혹은 그분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어도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으며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열어놓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맡기고 드리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다음과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다른 것은 다 되어도 이것만은 안 돼요. 하나님, 이곳만은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른 것은 싫어요. 저는 꼭 이것만 원해요.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니 어떻게 순종하라는 말입니까? 물론 믿음의 초보 단계에서는 그러셔도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말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말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을 두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말하고요, 때로는 자식을 두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에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 있고 여러분의 시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나 아무도 손 못 대도록 자신만의 방 안에 꼭꼭 숨겨두고는 나와 우리 가족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다 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남으로 과거와 단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는 음성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함으로 아들 이삭을 번제를 드림으로 미래와 단절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응답은 혼자만의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박할 때에 이삭은 자기가 번제물로 죽는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젊은 청년 이삭이 120살도 넘은 노인 아브라함을 거역하고 밀치고 나왔더라면 어떻게 그를 묶어서 결박해서 칼을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제단 위에 놓았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결박당해 준 대가로 젊은 청춘의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아들 이삭에게도 미래는 없어졌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은 미래와 단절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끝났습니까? 망했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오늘 보면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때도 새로운 날이 매일매일 사람들을 올 때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 아들 이삭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시는구나.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항상 준비하시는구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된 사람들을 위하여 동일하게 오늘 또 준비해 놓으시고 오늘 또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셨던 것처럼 창환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